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게 요구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약속된 미래는 모두 불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그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도,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모두 다 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곳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의하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의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으므로 믿음의 백성들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펼쳐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요구된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레위기 22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리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좋아서 약속의 땅이지 여전히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미지의 땅이었으며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한 것은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바라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의 기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기반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확고한 진리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리석은 일과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 교리라고 하는 모순된 체계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보증해 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고 있는 신앙의 선지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규정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이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된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사건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의 부재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출애굽기 20장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직접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구약 백성들의 한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극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누군가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비극적인 사건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일들이 우리 사방에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말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에 힘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 전달되는 설교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적인 하나님의 감동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좋아하고 사랑하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는 예배의 자리에서 차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필연적으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 말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예배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은 가장 적절한 이야기는 아마 냉담이라고 하는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로부터 그리고 전혀 이 사람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로부터 이러한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냉담이라고 하는 말은 카톨릭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로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언젠가 그들이 어떤 계기가 있으면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담겨져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스스로를 냉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내가 어느 때 계기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가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산처럼 내가 한때는 믿음을 가졌어 라고 하는 그런 유산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믿음의 현실에 있어서 예배의 자리가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곽 지역으로 예배를 응대하러 나갈 때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한우에 있을 때마다 예배에 나오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예배를 마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제가 예배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될 수만 있다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해서 들어봤더니 자기가 베트남말을 배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찬양을 같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들을 온전히 해소할 수 없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문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알아줄 수 있는 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선교사님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고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 교단에서는 구원의 핵심 교리를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리의 핵심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이며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리가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들이 받은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실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실한 신앙생활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한계와 비극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믿음의 부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들을 경험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들과 또 내가 예배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러한 정당하고 필연적인 이유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첫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들이 도착하게 될 종착역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받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피해가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과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은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유지될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심판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맺기를 자처했던 심판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길을 걸어다니다 보면 공안들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와 차량들을 단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단속하는 공안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신호를 위반할 만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신호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그들이 신호를 위반하면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신호를 위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냉정한 현실은 단속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위반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불편해집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새도록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의 현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불편한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타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다가올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이야기가 불편해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는 사기며 협박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기독교가 지옥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수록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형제만큼 친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나 혼자만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런 간절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태우게 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이러한 애통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건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애통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믿음이 어떻게 응답받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흔히들 가정에서 잘난 것은 나를 닮았고 못난 것은 당신을 닮았다라고 미루는 부부의 모습이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은 10절에서 또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살펴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고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타협점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타협은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믿음의 선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해 본다면 아주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모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이? 모세라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모세를 담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호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 앞에서 성경 연구자들은 아주 재미있는 주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주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심오한 이중성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말씀은 나를 말리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말리지 말라라는 말.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심정 속에서는 이 나를 말리지 말라는 이 속내는 누가 나 좀 말려달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진노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를 말리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주름한 결단은 모세야 나 좀 말려라 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자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모세를 중보자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찌할 수 없는 심판의 결정이 난 작은 틈이다라고까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무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적극적인 변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서 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당신의 권에 대한 의지를 당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맹세가 모세의 중보가 설 자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의지와 구원의 약속 때문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 2월달에 소천한 이효령 교수는 자신의 회심을 지성에서 영성부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5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이 이효령 교수에게 직접 들은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기억납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가 기도하면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녀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가슴 아파하지 않을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그 손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애통하게 우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손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와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데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서 지옥에 가는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자기와 함께 천국에서 살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미친 소리라고 묵살해 버렸겠지만 살아가는 손녀가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은 도대체 예수가 뭐라고 손녀가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무신론자의 마음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이든 누군가의 어린 손녀와 같은 아주 작고 미약한 어린이든 상관없이 간절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하게 되는 모든 의심들을 온전히 떨쳐내버리고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온전히 확신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모든 생명학교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